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240쪽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바벨론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저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선 다니엘 서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다니엘 서론에서는 유대의 마지막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바벨론의 역사와 그 당시의 정세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당시의 정세와 바벨론이 어떤 역사로 흘렀나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장 보시면 5장 전인 4장 마지막에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이제 끝이 나죠.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의 모든 교만이 꺾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5장에 곧 이어서 벨사살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겠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2절을 보시면 벨사살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더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부친이라는 의미는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선대에 있는 분을 말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바벨론의 계보를 보여드리면 바벨론의 계보는 이런데요. 굉장히 짧습니다. 벨사살의 끝으로 그냥 끝났어요.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은 지금 이런 간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뒤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보실 수 있겠지만 느부갓네살 그리고 로마 숫자로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느부갓네살 2세라는 뜻인데요. 이 느부갓네살 2세가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성전 건축이며 이걸로 머리가 굉장히 총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이름은 느부갓네살, 우리는 통칭 다니엘서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오지만 역사상의 이 느부갓네살은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그럼 왜 2세냐? 이 말은 1세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느부갓네살 1세가. 느부갓네살 1세는요. 이전의 바벨론 시대에 처음 그 바벨론을 일으키고 가장 융성하게 했던 왕의 이름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 이후로 바벨론이 아수르에게 완전히 깨져요. 깨져가지고 별 볼 일 없는 어떤 지방 조그만 나라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새로운 사람이 아수르를 정복해서 옛 바벨론의 그 힘과 권위를 되찾는데, 원래 이름은 이게 아니었는데 자신이 왕이 되고 그때와 같은 부강한 나라로 내가 바벨론을 만들겠다라는 의미로 자신의 이름을 느부갓네살 2세로 바꾼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해되시죠? 네. 이 느부갓네살의 아버지는 여기 나오면요,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2세의 아버지인데요. 당시 이 바벨론의 실세이자 정복 전쟁을 하러 계속 다녔던 사람은 느부갓네살 2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 그의 아버지는 그냥 궁전에 있었어요. 궁전에 있어서 그냥 거기에서 뭐 이런저런 치리를 하긴 하지만 실제적 바벨론의 핵심 실세는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자신들을 그렇게 힘들고 괴롭혔던 아수르를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 계속 영토를 확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요나서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디로 보내시죠?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니느웨. 이 니느웨는 당시에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근데 이 니느웨가 지금 바벨론에게 완전히 점령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은 여기 조금 남아 있었고요. 바벨론은 계속 쳐들어가서 이제 이 지역에서 최후의 전투를 아수르와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밀리던 아수르가 여기서 무슨 수로 바벨론을 이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러시아가 안 되니까 자꾸 중국한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안 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여기 있는 애굽입니다. 애굽한테 야, 우리도 나중에 다 먹히게 되면 나중에 그 다음에 너네가 죽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같이 다 살려면 너희들이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줘서 바벨론을 이겨야 돼 라는 거예요. 일리 있죠? 애굽도 그 말을 듣고요, 부랴부랴 이제 도와주러 올라갑니다. 부랴부랴 도와주러 올라가는데 이때 아수르를 뼛속 깊이 싫어했던 유다의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이름이 뭐예요?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가 여기 지금 제가 X 표시 친 데가 어디냐면 무깃도예요. 무깃도에서 애굽이 출병해서 아수르를 도와주러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무깃도에서 딱 진을 막 씁니다. 요시야가 어떤 왕이냐면 이 남유다의 마지막 부흥을 이끌었던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 이후로 참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이 요시야였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는 아수르를 너무 싫어했어요. 아수르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여기에서 진을 치고 막았던 것입니다. 막았는데 애굽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우린 너희랑 싸울 생각이 없어. 지금 빨리 올라가서 아수르 도와줘야 돼. 아수르 안 도와주면 바벨론한테 우리 다 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시야가 이걸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습니다. 예레미야가 당시에 요시야 왕이여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가시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요시야가 아니요, 난 죽더라도 싸워야겠소. 갔다 싸워서 결국 요시야 왕이 죽어요. 정말 죽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다음 왕으로 누가 되냐면 첫째인 여호야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둘째였던 여호아하스가 대신 왕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아까 전투에서 이긴 애굽이 서둘러서 올라가는데 이제 이 갈그미스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언제 와? 아수르가 계속 기다리는데 안 와. 시간을 벌려고도 안 오다가 결국 바벨론한테 아수르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아수르는.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이제 바벨론은 다시 다시 정비해서 누구와 함께 싸우냐면 뒤늦게 올라온 애굽과 싸운 것입니다. 애굽이 이겨요, 져요? 또 져요.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 바로누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맞춰서 올라갔으면 우리가 그냥 이길 수도 있었는데 이게 여기 왕 때문에, 유다 왕 때문에 우리가 진 거 아니냐라고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길에 야, 그때 싸움에서 우리 막았던 왕 나오라 그래. 근데 유다에서 뭐라 그럽니까? 죽었는데요? 그 왕은? 그걸 어떻게 믿어? 지금 왕 누구야? 왕 나와. 그러니까 여호아스가 나간 겁니다.
왕이니까 너 일로 와. 너 같이 가. 그래서 여호와스를 끌고 애굽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여호와스는 여기로 가지 못하고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자, 둘째였던 여호와스가 이제 끌려갔으니까 누가 왕이 돼야 되냐면 첫째였던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을 이겼던 이제 바벨론은 계속적으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결국 유다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유다의 항복을 받아내고 유다의 왕을 이제 끌고 여기로 가려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데 하필 그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궁전에. 그냥 궁전에 있는 건데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느부갓네살이 쭉 내려오면서 가는데 얘기를 듣게 됐는데 보통 여기 다스렸던 왕이 죽으면 잘못하면 여러분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서 여기를 다 정비하면 여기 있던 느부갓네살은 완전 닥쳤던 개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둘러서 돌아가게 됩니다. 서둘러서 돌아가는데 이 사람도 끌고 가고 저 사람도 끌고 가고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니까 여호야김에게 충성 맹세만 받습니다. 너 나한테 조공 바치고 충성할 수 있어? 하더니 예,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고 못 믿겠으니까 몇 명만 일부 귀족만 데리고 가요. 그때 끌려간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세 친구 아주 조금 그 귀족의 똑똑한 젊은 애들만 데리고 빨리 가야 되니까 빨리 끌고 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에 이어서 자신이 바벨론의 왕이 됩니다. 이때가 다니엘서에서는 여호야김 3년이 된 시대예요. 이때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될 때가 다니엘서에서는 여호야김 3년, 예레미야서에서는 여호야김 4년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갈그미스에서 두 번째 전투가 일어나는데요. 이번에는 여기서 또 전투가 또 한 번 일어났는데 누가 이기냐면 애굽이 바벨론한테 이번엔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 여기서 싸운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원정 경기 아닌가요? 여긴 바벨론 홈그라운드잖아요. 홈그라운드로 애굽이 갔는데 애굽이 이긴 거예요. 그럼 진짜 대승이에요. 애굽이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여호야김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제 바벨론은 지는 애구나. 그래서 갈아탑니다. 난 이제부터 조공을 애굽에게 바칠 거예요 라고 해요. 그때 또 예레미야가 나오죠. 애굽을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적으로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야김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막 말리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시면 안 됩니다. 막 말리는데 여호야김은 죽이고 싶었어요. 그 후에 여기서 한번 깨지고 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다시 전력을 추스려서 유다가 배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유다를 혼내주려 내려갑니다. 그때의 성경을 보시면 여호야김이 죽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벨론과 전투에서 죽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내부 반란 세력에 의해서 바벨론이 내려오면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까 내관 대신들이 여호야김을 죽이고 죽인 여호야김을 바벨론에게 줬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여호야김은 굉장히 비참하게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 왕이 돼요. 말씀이죠?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이에요. 근데 여호야긴이 당시에 몇 살이었냐면 8살입니다. 8살. 8살인데 그냥 명목상 왕이 된 거죠. 명목상. 그리고 느부갓네살 이제 또 가가지고 야 나한테 배반했던 그 왕 나한테 데리고 와. 그 왕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있나? 그 왕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지금 왕 누구야? 그러니까 8살짜리 왕이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어쨌든 얘가 왕이라고 하니까 넌 내가 데리고 포로로 끌고 갈 거야 하고 여호야긴을 끌고 가고요. 이때 여호야긴을 데리고 가면서 누구도 함께 데려가냐면 제사장들을 데려갑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을 비롯해서 레위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누굴 세워요? 하나 남았죠? 시드기야를 이제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여호야긴은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끌려가는데요. 느부갓네살이 있었던 시절 내내
감옥 생활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의 아들인 아멜마르둑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보시면 아멜마르둑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분의 이름을 에윌무로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왕이 굉장히 놀라운 일을 하는데 열왕기 하 25장 27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여호야긴이 몇 살 때 끌려갔다 그랬죠? 8살 때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끌려간 지 몇 년 만에 나오게 된 거예요? 37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럼 몇 살입니까? 45살이에요? 45살. 아유, 제가 막 생각하면 아직 저 2년이나 더 남은 거죠. 감옥 생활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45달에 석방이 되는데 그의 지난 왕으로서의 모든 지위를 다 보장해줘요. 여태까지 포로로 끌려왔던 왕 중에 그나마 왕 대접을 해줬던 사람들보다 차원이 다른 그 위치에 여호야긴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인정하며 찬양하는 것을 그 아들은 보았어요. 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진짜 살아계시고 엄청나게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그 아들은 다 봤습니다. 아버지 미치는 것도 봤고요. 아버지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봤어요. 모든 걸 다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은 무엇을 했냐면 즉위하자마자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그 왕의 권위를 세워준 거예요. 대단히 놀라운 일을 한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해서 포로로 끌려온 유대 사람들, 제사장이며 뭐며 이때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왕의 지위가 그 어떤 것보다 다 회복이 됐는데, 야, 이제 좀 뭔가 되려나 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그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요, 이 아멜마르둑이 내부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하나님의 왕에 했던 사람이, 자기를 제일 든든하게 밀어줄 것 같던 그 사람이 갑자기 암살당해요. 예레미야서에서는 그 암살하여 왕이 된 사람을 네르갈 사르셀이라고 하는데, 이 세 번째 사람인데 별로 이름도 길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어쨌든 이름이 이래요. 이 사람 느부갓네살의 사위예요. 매형이니까. 근데 이 사람도 얼마 못 다가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죽습니다. 갑자기 죽고 나니까 이 사람의 아들이 이어서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이 미성년자였어요. 미성년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력도 없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들어서 그 사이에 반대파의 수장이었던 나보니두스라는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위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새로운 바벨론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도 느부갓네살의 사위예요. 아주 그냥 계속 집안 싸움하고 있는 거죠. 그 후에 이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은요, 왕권 다툼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죽고 죽이고 계속 그러니까 누군가 또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불안을 느껴서인지 아라비아를 정복하겠다라고 해서 떠나요. 아라비아로 정복하겠다고 떠나고, 그곳에 나는 신전을 공사를 세워서 나는 평생 달의 신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이유로 떠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내치를 실질적으로 담당할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벨사살이에요. 여기까지가 바벨론의 역사예요. 어떻게 보면 진짜 짧죠? 그럼 벨사살은 느부갓네살과 어떤 관계냐면,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의 외할아버지예요. 외할아버지. 사위니까. 그죠? 외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나보니두스는 여러분 평생 그 벨사살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지 않고요, 거기서 그냥 신전 짓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난 제사장처럼 살 거라고 계속 삽니다. 그래서 7절 보시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7절 보시면 벨사살이
그 석회벽에 손가락에 나와서 막 글자를 쓰고 그 글자를 해석해 주는 사람에게 몇째 통치자로 세워주겠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셋째 통치자로 세워주겠다는 얘기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아버지, 나, 그 다음 된 사람으로 세워주겠다라는 의미에서 셋째 통치자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벨사살이 바벨론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메대와 바사가 힘을 합쳐서 군대를 몰고 왔습니다. 군대를 몰고 와서 성을 에워싸고 시위하고 있어요. 나와 하고 시위하겠어요. 이쪽에서는 안 나가죠. 왜 미쳤다고 나갑니까? 우리 성이 튼튼한데 안 나가요. 그때 그 바깥에 성을 에워쌌던 메대와 바사의 군대를 이끌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사 출신 고레스예요. 나중에 이 고레스도 또 고레스 칙령을 내리죠. 모든 유대인들은 당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예배드려도 좋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펼치시는데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밖에서 군사들이 성 둘러싸가지고 성 점령하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벨사살이 어떤 상황을 하냐면 귀족 1000명을 모아서 파티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요. 바벨론에 1000명 사람이 1000명 넘게 모인 파티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건 벨사살이 지금 엄청난 공포를 느꼈거나 아니면 야 이번에 또 왔냐? 어떻게 누가 오든지 이 성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어 라는 교만에 사로잡힌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보였던 교만이 이 벨사살에게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히 외할아버지인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경고했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갖고 파티를 한 거예요. 야, 그 성전, 야, 그 옛날에 그 예루살렘에서 갖고 왔던 그걸로 갖고 와봐. 우리 그걸로 술 파티하자.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꺾으십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이런 상황들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요. 지금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나요? 미국의 이런 패권 시대에 러시아와 중국이 견제하고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대비되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 전쟁에? 미국이요? 모르겠죠. 우크라이나가 잘 반격한다고 하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보니까 러시아가 밀린다고 하는데 러시아가 핵폭탄 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서쪽에다 핵폭탄을 떨어뜨리고 그러면 누가 올 건데? 서쪽에다 핵폭탄 터뜨릴 건데. 지금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다른 사람이면 에이 뭐 쏘겠어? 이러는데 푸틴이면 혹시 자기가 나중에 실각당하는 것보다는 쏘고 실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핵 쏘면 진짜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핵 쏜다니까 요즘 핵 쏘는 게 유행이 무슨 북한도 지금 우리한테 핵 쏜다고 지금 막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예? 사람들은 자신의 안전과 재산이 달려있기 때문에 사실 우크라이나가 핵을 맞던 무슨 생화학 독가스가 터지건 말건 사실 우리 쪽에 있는 사람들 그게 크게 상관이 없는데 북한이 우리한테 핵을 쏜다라는 건 너무 다른 이야기죠. 빗 맞아도 서울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빗 맞아도 예?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바벨론 시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은 어디가 이길까? 애굽이 이길까? 아수르가 그래도 반격할까? 바벨론이 이길까? 메대와 바사가 이번에 올라왔다 그러는데 이번엔 메대와 바사가 이길 수 있을까? 나중에 여러분 메대와 바사가 이걸 이기죠? 예? 벨사살 이때 바로 죽습니다. 고레스가 다시 점령을 해버려요. 응? 그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 에스겔, 포로로 끌려갔던 레위인, 제사장들, 그 모든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에 관심이 있었을까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하나님 바벨론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바벨론이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들의 기도엔 그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주의 뜻대로 해요. 그들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만 싶은 기도가 나와요. 그들은 자신이 교만해서 우리가 하나님 진짜 교만해서 우상들 갖다 놓고 그렇게 했으니 우리가 이런 일 당해도 싸죠. 이건 하나님 근데 우리가 너무 잘못했는데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극단적 상황까지 가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교만한 건 이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뭘 잘못했어요?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습니다. 늘 신실하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는데요. 잘못한 건 엉뚱한 사람들이 잘못하고 벌은 함께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웃긴 건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뉘우치나요? 지가 잘못해놓고 이 사람들은 뉘우치지도 않아요. 오히려 벌을 함께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테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자기 목숨까지 내어 던져요.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구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더 받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더 부강하고 나라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끝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윤석열 당선인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이걸 난 인정할 수 없어. 난 인정해.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푸틴, 시진핑, 일본의 기시다 총리, 김정은 다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정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뽑히는 건 인정되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뽑히는 거는 저거 어떻게 안 죽나 저거?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겁니다. 왜 세우셨는지는 몰라요. 이런 왕들을 왜 세웠고 이 권력 다툼이라는 거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는 공통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꺾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꺾으실 거예요. 그게 미국의 대통령이건 중국의 중국 대통령이건 러시아 대통령이건 무슨 다 상관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그 시기가 좀 당겨질지 미뤄질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꺾으십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윤석열 당선인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부강한 나라, 이런 거 무슨 소용입니까? 그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져서 그 올바른 모습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인 거예요. 그러나 세계 정세와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을 넘어서 교회는 그거에 먼저 신경 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잘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꾸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떤 지혜의 깊이가 깊어지고 마음의 관용이 넓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죠. 오히려 고집이 더 늘어나고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것이 옳다라고 갈 수 있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이해함이 더 넓어져야 돼요.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주께서 나의 지경을 계속 넓혀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만드십니다. 제가 여러분 세상에 관심 가지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난 세상에 관심 안 가져야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관심은 갈 수밖에 없어요. TV 틀면 그냥 다 그 얘기고 주변 사람 만나면 다 그 얘기니까 자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관심을 아예 가지지 말고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살아가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내 삶 속에서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통틀어서 교만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 즉 하나님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려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야 교만한 사람들과 멀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벨사살, 물론 느부갓네살의 말년은 틀리지만 벨사살을 비롯하여 모든 제국들의 왕들은요 다 교만으로 끝났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땐 여러분 불안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더 불안해하잖아요. 에? 자신이 남을 괴롭히던 방법을 알아요. 내가 이 사람 이렇게 하면 힘들겠지? 저렇게 하면 힘들겠지? 너 한번 당해봐. 근데 자기 권력이 끝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불안하는 거예요. 왜? 방법을 아니까. 누군가 또 나한테서 나보다 더 심한 방법으로 너 그때 그렇게 했지? 너도 이렇게 당해봐? 저렇게 당해봐? 이걸 아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진핑이며 푸틴이며 김정은이며 조금만 올라오는 사람들 보이면 그냥 다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런 세상 권력 다툼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교만이 발견되었다면 그 교만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이 자신들의 폭력과 힘으로 교회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기도 할 거예요. 이때 느부갓네살이 계속적으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 신상에 절을 내라. 안 하겠습니다. 그럼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서 태워 죽여버리겠다. 다니엘은 사자굴까지 들어가요.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성경 곳곳에 썼으니 우리는 그냥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야긴이 다시 회복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그랬죠? 37년이 걸렸습니다. 지겹죠? 37년. 유다가 다시 회복한 것,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회복한 기간은 70년이 걸렸습니다. 70년.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끄시니까 그 믿음 가지고요, 하늘 소망을 향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의 것으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교회 안에서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우리 중심을 올바로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겸손의 길을 걸어가며 그 십자가를 향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옆에 지체가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질 때마다 그 지체를 세워주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건강이 약한 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마음이 무너진 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로운 소망의 그날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